열왕기하 6장 8절로 9절.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로 9절입니다. 6장 8절로 9절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합시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아람이 이스라엘과 결국을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운명하여 이를 우리가 안돼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향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그럼 요새 카페가 많이 생겼습니다. 참 많습니다. 또 개를 데리고 와서 차도 마시고 하는 예견 카페도 이곳저곳에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예견 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개들을 데리고 와서 개와 같이 예배드리는 예견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반려견이 있는 집에 제가 전에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개를 이제 옆에 방에다가 두고 예배를 드리는 어찌나 찢어져요. 그래서 이 신방 받는 분이 할 수 없이 또 가서 개를 안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개나 쓰다듬고 개나 쳐다보고 설교를 듣지를 찬송을 부르면 뭐 개가 놀래갖고 또 짖어대지를 않나. 괜히 신방 왔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견교회가 생기면서 반려동물과 같이 예배드린다.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면 개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는 개판이 됩니다.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반려동물하고 가축하고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은 없고, 그러면 예견교회를 만드는 목사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앞서가는 목사고 시대를 따라가는 목사입니까? 교회가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교회들 보면 다 세상 풍조. 그런 예견교회를 만든 목사가 어떻게 자랑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어찌나 자랑하는.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요새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6장 8절에 그때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그 나만이 문둥병 걸린 그가 이스라엘 와서 나병을 고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네. 오늘 8절에 싸웠다. 이 아람 나라는요, 은혜도 모르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아람 나라 왕이 작전 회의를 하고 여기에 필승 전략을 짜서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의 자기네 아람 군대를 이렇게 진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스라엘 왕이 작전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도청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작전을 알 수가 있느냐. 아람 나라 왕이 작전을 세워도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세상 말로 이스라엘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걸 대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기가 찬 것이죠. 아람 나라로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쉬운 상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이 제대로 공격이 안 돼. 제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군사 비밀을 다 알고 왕에게 알려주어서 항상 대비를 했고 방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가 뭐라 했습니까?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기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태풍으로 바닷물이 출렁거립니다. 태풍이 불면 바닷물이 얼마나 출렁거립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 마음이 마치 태풍의 바닷물과 같이 흔들렸다. 아람 왕으로서는 이럴 리가 없는데 말이지.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단 말이지. 이거 색출되라. 왕의 마음이 불안해서 자기 나라 가운데 누군가가 여기 간첩이 있고 스파이가 있으니까 색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비밀리한 회의를 이스라엘 왕이 다 알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왕의 침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서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다면 누군가가 간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여기에 스파이를 색출하라 그러니까 아람 나라 신하 중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12절에 보면은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씀을,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여,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하 한 사람이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보에 오늘의 말씀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엘리사 체포 명령. 엘리사를 체포하라. 아람 왕은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지금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아람 왕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저 멀리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다 듣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람 왕이 체포하라, 엘리사를 체포하라 하면 엘리사가 그걸 알고 숨어버리면 그만이야. 피하면 그만이야. 근데 엘리사는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 도단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보냈어. 그래서 요셉이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 갔어요? 도단에. 도단에 가서 자기 형들을 만났는데 그날이 아버지하고 생일을 하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붙들어서 도단에서 상인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도단하면은 요셉이 팔린 곳이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13절 끝에 보시면은 보라, 그가 어디에 있다?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절 왕이 이에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는 뭡니까? 포위가 된 도단성.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성을 포위한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은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 엘리사 사환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사태가 심각합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이 상황을 볼 때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비명을 질렀어요. 15절에 아, 내 주여 어찌 하리이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환이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은 앞에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서 게하시였는데, 게하시에게 나병에 나만의 문둥병이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6장에서 엘리사의 사환은 누군가 다른 사환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 쭉 보면은 17절에 청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5장에서 게하시가 아닌 다른 사환으로 보게 되고, 성경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뭐라 했냐면 게하시는 죄악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종이 엘리사를 섬겼는데 이 종은 아직 청년이고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면서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사.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동안에든 집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간이 커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죠. 간이 부은다 그랬죠. 간이 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천만인 하면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도 간이 커서 그렇습니까? 그 답은 시편 3편 5절이 답입니다. 그 5절의 주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붙드십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워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염려 걱정 없이 편안히 자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은혜를 늘 여러분 기억하고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심을 알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환에게 탄식하는 사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 많으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저 적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엘리사의 사화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도단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 원수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엘리사의 종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 자기와 함께하는 자는 엘리사 한 사람과 그 두 사람이야. 그런데 저기 적들의 수보다 더 많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은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뭐 잠꼬대를 하나 정신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와 지금 같은 장소에 있지만 한 사람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고 겁에 질려 있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른 신앙, 다른 세계, 다른 판단, 다른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렵고 떨고 있는 연약한 자기 사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17절에 뭡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환이 어디 뭐 소경입니까? 아니잖아.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영의 눈이 다 열리고 보니까 산에 뭐가 가득합니까? 자, 눈을 딱 열게 해서 기도하고 보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자, 불말과 불병거가 여기에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어요? 17절에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의 불말과 불군대가요 엘리사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뭡니까? 하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도하여 영의 눈을 뜰 때 하늘의 군대를 여러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하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강하고 군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아람 군대는 군사와 말과 병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군대에 말과 병거 앞에는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불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불말과 불병거. 아람 군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현실이 무섭고 우리를 포위하는 우리가 마치 포위당한 것처럼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단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우리 주님이 작아 보입니까? 우리 뭘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절망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절망을 보면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 절망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서 소망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는 데 달렸어요. 하나님을 보는 데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력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건 제가 꽂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15절에서 아, 내 주여, 이 말이, 탄식의 말이 6장 1절로 7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의 말은 6장에는 2번 나와요. 그럼 이 탄식의 말을 6장 1절로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우리가 신앙을 얻기를 원하는데, 앞에 그 4장에서 그 신학교 학생들의 수가 몇 명 정도였냐 하면 제가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능력이 자꾸 소문이 퍼지면서 신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몰려온 거야. 그러니까 학교가 좁아. 기숙사도 좁고 공동생활하기에는 너무 비좁는 거야. 그래서 새 건물을 지을 돈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학생들이 그 6장 1절로 7절에서 발벗고 났어요. 학생들이 발벗고 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게 여러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워낙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공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허락을 해 주었어요. 자, 먼저 벌목을 하는데요. 여러분, 도끼질이가 아무나 합니까? 일도 해볼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간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는 삽질부터 배우고 시키다. 삽질할 줄 모르면 선교사 가지 마라. 선교 가서 뭐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선교 현지에 가면. 그 삽질도 할 줄 알고 나무도 뺄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시키다. 그거 할 줄 모르면 가지 마라 그러더라. 지금 여기 신학생들이 어디 갔냐면 요단 강가에 가서 벌목을 하는데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거 도끼질을 어떻게 했는지 도끼가 그냥 어디 날아가서 요단 강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6장 5절. 6장 5절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도 아, 내 주여, 탄식의 소리가 나면서 이 도끼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천전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귀한 것이고 비싼 물건입니다. 사정사정에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심각합니까? 자, 도끼를 물어줘야 돼. 그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생도는 기가 막힙니다. 그게 비명을 질른 거예요.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도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럼 도끼가 어디 빠졌나? 그 빠진 자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베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어떻게 됐어요? 떠올랐다. 여러분, 그 쇳덩어리가 떠올랐을 때 그 학생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뭐 이런 일이나,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고무 튜브도 아니고 쇠도끼가 어떻게 물에 뜰 수 있을까? 그런데 6절 끝에 여기 떠오르며 하는 이 단어, 그리고 7절에서 엘리사가 그 생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손을 내밀어 집어 도끼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물에 빠진 도끼를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끼를 잡을 수 있을 정도면 이 도끼를 빠뜨린 이 신학생이 어디 빠진 걸 알고 손을 내밀 정도 거리면은 바지 걷고 들어가서 뜯어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뭐가 탄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 말씀을 이렇게 봐버리면 해석이, 성경이 재미가 없잖아. 뭐냐? 이 도끼가 빠져나도 여기 떠오름이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수영하다는 뜻이 있어. 헤엄치다. 그러니까 이 도끼가 떠오르면서 수영하듯이 이 빠뜨린 생도 앞으로 헤엄치듯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잡았어.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로 7절에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짓는 이 일을 하다가 기숙사 잘 지었느냐 그 말씀은 없어. 그거 없이 끝나버렸어. 도끼를 건진 이야기로서 여기 6장 1절로 7절로 끝나고 8절에는 아람 군대 쳐들어온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끼를 빠뜨린 생도에게 그와 같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믿으라고. 그 말씀을 6장 1절에 7절에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단성 포위되었습니다. 아람 군대 이야기 마찬가지. 엘리사의 사환이 성이 포위되었고 아람 군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365번,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기록했다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그 먼 타국에 왔습니다. 후손이 없어요.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늙었습니다. 이웃의 부족들의 위협도 있습니다. 장래를 생각하니까 어둡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을 아시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기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염려근심 불안 전망이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원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는 오늘 주보의 네 번째는 그다음 뭡니까? 엘리사의 성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승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환에게 말한 엘리사. 이제 엘리사의 승리의 말씀이 18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했던 엘리사. 기도해서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엘리사가 또 기도해. 참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 어둡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했어요. 앞이 안 보인다.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한 군대라고 해도 앞이 안 보이는데 무슨 재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엘리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아람 군대 모조리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아람 군사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잡혀가지고 끌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 한 사람을 고통합니다.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20절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이제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 뜨게 해달라.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입니까? 맙소사 이스라엘 한복판 수도 사마리아에 떠와 있는. 그러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눈이 감겼다 떴다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을 칠까요? 21절에요. 영겁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 전쟁 중에 적군은 죽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영겁은 2번이나 이들을 칠까요? 했습니다만은 엘리사가 뭡니까? 살려줘라. 먹여가지고 물도 마시게 해서 살려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적군들을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서 뭐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를 구경시켜 주려고 끌고 왔습니까? 근데요 6장 24절 가면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 목을 뱉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경된 자를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다시 눈을 뜨게 했잖아. 이 자리에서 아람 군대를 다 쳐서 멸해버리고 쓰면 6장 24절에 다시 쳐들어올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목을 베겠다고 6장 31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엘리야 목을 치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설교 결론입니다. 왜 이런 일을 엘리사가 했습니까? 엘리사가 바보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6장의 핵심은요 본다인 것입니다.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을 떠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소경들이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눈 뜬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하고 엘리사가 기도한 엘리사 사원 말고는 전부 소경들. 지금 아람 군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왔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명하네 눈을 떠라. 하나님을 보라. 눈을 떠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본 세상을 보면은요 다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보면 절망밖에 없잖아요. 걱정해서 걱정하면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뜨고 영적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력을 가져라.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사환이 처음 아람 군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완전히 자기가 포위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영의 눈이 떠지면서 볼 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론에서 뭘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엘리사의 사환 이 도단성이 포위됐습니까? 아람 군사들이 포위됐습니까? 누가 포위됐습니까? 지금 포위된 것은 누굽니까? 아람 군사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 사환 도단성이 포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에 아람 군사들이 포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잡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서 영적 비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 좀 바꾸겠습니다. 490장.